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에 베드로전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 신약성경 381페이지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시간이 또 금방 흘러서 하루에 끝이 오고 또 이제 다음 날이 있기 때문에 하루를 마감하면서 다음 날을 준비하게 됩니다. 또 한 주일을 또 시작하게 되면 또 어느새 주말이 오게 되고 그리고 또 다음 주가 다가오기 때문에 다음 주를 또 계획하고 준비하죠. 1년도 마찬가지죠. 연초가 있죠. 1년의 시작이 있으면 어느새 또 연말이 됩니다. 올 한 해도 시간이 금방금방 흐르고 있는데 이렇게 연말이 되면 또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다음 해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있죠. 바로 우리 인생이 시작할 때가 있으면 그 인생의 끝이 오게 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이 있기 때문에 내세가 있기 때문에 다음 생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생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정작 사람들을 보면 길게는 뭐 몇 년을 대비하고 짧게는 내일 하루는 대비하고 준비하며 살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이 다음 생에 대해서는 그걸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음 생을 준비하는 것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분명한 사탄의 계략이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 이 사람들의 시선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신자들의 시선까지도 다음 생에 대해서는 자꾸 무디게 만듭니다.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그저 당장의 이 닥친 일들에만, 현재의 일들만 신경 쓰게 해가지고 결국 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무의미하게 떼어버리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괴계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다녀도 이름만 성도일 뿐 마치 영생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구원과 천국은 옛날 동화책 얘기인 것처럼 그저 현재 일들에만 급급해가지고 이리저리 휩쓸며 살다가 그냥 가버리게 만드는 거죠. 게다가 요즘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세상이 참 분주하고 빨리 흘러가는데 지금은 거기다가 정말 전 세계가 경험하지 못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엄청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늘날 한국의 교회들
그리고 많은 신자들조차 많은 그런 시험을 당하면서 아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심지어 불신앙으로 돌아서 버리는 그런 일들까지도 오늘날 벌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뭐 사탄이 좋아서 박수칠 일이죠. 자, 근데 제가 이제 지나온 그런 목회 사역을 좀 돌아오다 보니까 제가 우리 호산나교에서도 17년 넘게 사역하면서 이제 많은 이 장례식을 다니게 되었고요. 근데 그 장례를 또 생각해 보니까 또 뭐가 생각나냐면 그동안 우리 교회 다녀가셨던 그 부흥회 강사 목사님들이 또 떠올랐어요. 같이 이 장례와 더불어서 우리 교회 다녀갔던 이 부흥 강사 목사님들도 떠오르게 됐는데 거의 우리 교회 다녀갔던 그런 강사 목사님들은 대개 이제 시골 출신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 특히 연세 지긋한 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그 권면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뭐 통틀어서 요약하자면 인생 마무리를 잘 하시라는 거였어요. 인생의 마무리를 우리 호산나교 어르신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부흥회 때 말씀한 것들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물질을 또 잘 마무리하라는 거죠. 지혜롭게 재산이라든지 이런 걸 잘 정리해서 여태까지 고생한 그 어르신 본인들도 우리 교회 그 권사님들이나 또 연세 지긋한 집사님들 본인을 위해서도 좀 여생에 좀 넉넉하게 좀 쓰시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또 자녀들에게도 또 지혜롭게 싸움 안 나게 또 잘 물려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도 또 지혜롭게 그걸 잘 정리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또 권면했는데 뭐냐면 본인만 잘 믿고 끝나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도록 신앙의 대를 제대로 이어라.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자녀 또 그 자녀의 자녀 그들도 꼭 예수 믿는 그런 참 신앙의 대를 이어가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억만금을 물려줘도 이 자녀들이 신앙을 물려받지 못한다면 천국 영생을 놓치기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물질을 말씀하셨지만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한 이 신앙의 대를 있게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뭘 말씀하셨냐면 이 장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본인 장례에 대해서 미리 유언을 제대로 해놓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의외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장례식장을 많이 다녀보게 되는데 다니면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돌아가신 본인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장례에 대해서 유언을 제대로 안 해놔가지고 뭐 미루는 거죠.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유언하지 이렇게 미뤘다가 그만 유언도 제대로 하기 전에 본인이 치매에 걸려가지고 이제 그 유언을 못하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때에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상보다 오래 사는 경우도 있고 예상만큼 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레 돌아가게 되면서 제대로 유언도 못하고 가시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자녀들이 막 재산 때문에 분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유언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또 다른 친척이나 또 형제자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강력한 그런 요구들 때문에 이 신앙과 관계없는 예수 신앙과 관계없는 그런 장례가 이루어지는 거죠. 막 제사로 대신한다든지 아니면 막 스님들 불러가지고 불경 외우면서 막 목탁 두들기면서 장례를 진행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저를 비롯해서 조문을 갔던 목회자나 성도들은 그냥 조의금만 넣고 인사만 하고 그냥 씁쓸한 마음으로, 아쉬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경우를 제가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면서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는 그저 아직 멀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예. 마치 코로나19가 예고 없이 왔던 것처럼 언제가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우리 인생의 이 마지막 때를 미리미리 잘 준비하지 않으면 후회되는 그런 일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내 인생의 마지막 때를 잘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베드로전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유혹이 극심하고 심각하게 타락한 이 세대에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말세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실 지금이 그런 때죠. 옛날만 말세가 아니라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인 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버젓이 불륜과 동성애가 막 합법화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온갖 불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온갖 비윤리적인, 비성경적인 상황들이 버젓이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통용이 되고 있고, 또 TV나 라디오 같은 데서 보면 그런 비윤리적이고 비성경적인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당연한 일인 것처럼 방송이 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방송에서도 이런 비성경적이고 비윤리적인 내용이 방송되는 걸 볼 때 참 안타깝고, 그런 불륜을 두둔해주는 모습을 볼 때 때로는 참담한 심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이 만물의 마지막, 이 말세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베드로전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정신 차려라. 마지막에 가까이 오고 있다. 여러분, 하루 지나면 하루가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한 주가 지나면 한 주가 더 가까워진 거예요. 1년이 지나면 1년이 더 가까운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점차 마지막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환경에 따라 요동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조심하게 되죠. 함부로 하지 않고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든 또 남이 뭐라 하든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사자가 옵니까? 사자가 정말 잡아먹으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면서 어떤 거 잡아먹을까? 오늘은 뭐 먹을까? 이렇게 혈안이 돼가지고 삼킬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악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먹잇감이 되고 결국 함께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대상자를 마치 사자가 사냥감 찾듯 그렇게 혈안이 돼서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를 보면 동물의 왕국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자가 사냥한 걸 보면 설렁설렁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짐승이라고, 약한 동물이라고 설렁설렁 하다 보면
몸집도 약하고 그렇다고 해서 설렁설렁하면 놓치게 됩니다. 입맛만 다시고 힘만 빠지게 돼요. 그러면 사냥에 실패하면 잘못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기운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자가 사냥할 때 보면 아주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신자들을 삼키려고 할 때, 우리를 유혹하고 죄짓게 하고 교회 못 다니게 하고 예배 안 드리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어떻게 그걸 진행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마치 삼킬 대상을 찾는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독하게 강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렁설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쳐 쓰다가 졸면 어느새 적이 목을 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특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심하여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졸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서 이 사단의 괴계를 능히 무너뜨릴 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죄 안 짓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기도해서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지혜 중에 바로 핵심이 뭐냐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사단이 역사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허물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그 허물을 덮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따라서 우리는 서로 뜨겁게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허물이 많아요. 죄가 많아요. 부족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해 준 것처럼 허물이 많고 흠이 있어도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흠과 허물까지도 덮어주다 못해 보듬어주고 그래 그 허물 내가 아니면 누가 덮어주겠어. 여러분 남녀간에도 진심으로 사랑하면 허물이 있지만 오히려 그 허물을 감싸주고 그래 저 부족한 부분 내가 채워줘야지. 예. 그래서 막 저 인물이 못났어도 진짜 사랑하게 되면 그 얼굴 못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강영호 박사님은 맹인이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사랑하니까 맹인이지만 함께 결혼해서 정말 손발이 되어주지 않았습니까? 또 유명한 닉 부이치치는 팔다리가 없는데도 또 좋은 또 여자분을 만나서 또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았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허물이 부족함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8절 말씀처럼 사랑하되 열심히 뜨겁게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수준을 뛰어넘는 더 깊은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실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사랑했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 또 사랑했던 엄마, 아빠, 또 친척, 이웃들, 성도님들 먼저 떠나게 되면 다들 후회가 되죠. 더 잘해드릴 걸.
그때 더 잘해드렸을 텐데,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뒤늦게 우리가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을 때 더 잘할 걸. 지나고 보면 다 아쉽죠. 이렇게 후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그런 가족들, 이웃들, 문 영혼들을 사랑하시되 지금보다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더 사랑하다 보면 마치 이제 막 틈이 넓었던 촘촘하지 못했던 그물을 더 촘촘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빗장으로 더 촘촘하게 해야 마귀가 틈을 못하게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사랑 잘 하고 계십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사랑하되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 뜨겁게, 더 열심히 사랑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그물망을 더 촘촘하게, 사랑의 빗장을 더 촘촘하게 해서 악한 마귀가 틈을 못 찾게끔 사랑으로 완전히 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런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실 때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랑의 자녀,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되 더 사랑하시면 우리가 허다한 죄와 허물도 덮고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허다한 죄와 허물들은 굳이 내가 지적 안 해도, 내가 지적질 안 해도 어차피 남들이 수없이 지적하고 있어요. 남들이 수없이 비판하고 있어요. 굳이 나까지 나서가지고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사랑으로 허물을 덮고 더 열심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의 충고도 필요하지만 그 충고도 지혜롭게 정말 사랑의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막 그냥 그 사람 유한다는 명목으로 막 잔소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들을 때 사랑이 느껴지게끔 사랑의 언어로 할 수 있도록. 그럼 잘 안 되죠, 물론. 여태까지 습관이 돼서 잘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이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그 사랑의 은사를 우리가 구하면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뜨겁게 사랑해서 그 사람의 허물을 지혜롭게 덮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더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원망 없이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써 서로 대접하면서 실천하는 건데, 그것을 할 때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우리가 뭔가 봉사하고 베풀면서도 그냥 막 짜증내면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그냥 잔소리해가면서 궁시렁대면서, 그러면 그걸 받는 사람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차라리 하지 말아버리라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원망 없이, 9절 말씀처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최근에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그제 바로 우리가 주보에 올려놓고 기도하는 송창현 목사님, 췌장이 안 좋아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목회를 하시는데, 근데도 그 목사님이 저에게 보내준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몸이 아프고 치료받아야 되고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뭐라고 보내주셨냐면, 사랑하는 주님의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제가 하는 모든 일에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그걸 받을 때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지치고 피곤하니까 주님 일 좀 쉬게 해주세요. 내 몸 건사하기도 힘듭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시니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도전이 된 거죠. 그러면서 또 그림도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그림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을 통해 나타나시기를
기도하면서 격려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격려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호산나 가족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각자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원망 없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기뻐하는 거죠. 아, 네가 감사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참 감사하는 모습이 좋구나. 원망 없이 하는 모습이 좋구나. 하나님은 기분 좋게 우리에게 더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막 짜증나서 하면 하나님도 아이 옛다 하면서 그냥 억지로 주시거나 아니면 있는 것마저 빼앗을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말씀대로 서로 대접하기를, 서로 섬기기를, 주님의 일을 하고 이웃 돌보고 가족 돌보기를 원망 없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했어요.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 했습니다. 선한 청지기.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저 주인이신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 물질, 여러 가지 재능이라든지 물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나눠주는, 필요에 알맞게 나누고 사용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그 사람이 청지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내 것 가지고 막 선심 쓰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 손과 발, 물질, 가족, 또 나의 모든 재능,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막 내가 내 거 가지고 막 선심 쓰듯이 막 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거 내 건데 너한테 맡기니 너 지혜롭게 이걸 잘 사용해라. 선하게. 너는 이걸 맡은 청지기일 뿐이다. 이걸 잊지 말아라. 그런 마음으로 서로 봉사해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겸손하게 되죠. 왜?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거니까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을 받는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봉사를 받는, 섬김을 받는 사람들도 그 진심이 전달되는 거죠.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아무리 잘나고 많은 것 같아도 그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잊지 마시고 선한 청지기와 같이.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본을 보이셨잖아요.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를 내세우기보다는 나는 그저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한 거 하는 것 뿐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는 전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는 것 뿐이다. 그래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그런 청지기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선한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한 분이 떠올랐어요. 지금 우리 교회 출석하고 계신 분 이야기를 하면 좀 서로 비교할 수도 있으니까 이미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그분이 유독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누구냐면 우리 권순희 권사님이십니다. 한참 전에 부름을 받으셨지만 우리 권순희 권사님은 정말 마지막까지 정말 이 좋은 모습, 밝은 모습을 보이시고 비록 그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도 수요일 장애인 봉사활동도 같이 다녀오셨고요. 몸이 좀 불편한데도 막 맡은 일 끝까지 하려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또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호산나 성도들에게도 좋은 본이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 안 믿는 동네 분들에게도 참 아까운 분 돌아가셨다고, 이제 목사님 참 일부는 한 분 안 계셔서 어떡하냐고 막 대신 걱정을 해줄 정도로 그렇게 참 좋은 섬김의 본을 보이신 거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좋은 인자한 표정으로 이렇게 했을 때 불신영혼에게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이렇게 권순희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그죠? 우리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또 신앙의 위대한 그 위인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본을 받아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원망 없이 선한 청지기와 같이 정말 밝은 표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니 정말 너무나 감사하구나. 그 일이 설거지가 됐든 줍는 일이 되고 뭘 고치고 어떤 일이 됐든 차원여행을 하든 뭘 하든 우리는 정말 원망 없이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섬길 때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열심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원망 없이 서로 섬기는 것, 이게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끝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하루 끝난다고 끝난 게 아니라 내일이 있는 거죠. 8월달 끝난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9월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끝이다 하면서 탄식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죽음조차도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영생으로 가는 과정이고 영생으로 가는 징검다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으면 모든 게 끝이야 이렇게 살지 말고 마치 2019년이 끝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2020년으로 이어진 것처럼, 그리고 2020년이 끝나면 끝인 줄 알았는데 2021년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2021년도 불과 석 달 며칠밖에 남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2021년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형벌, 이 두 가지의 영원한 세계로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그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끝이 아닌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를 지혜롭게 준비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채워나가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하고 의로운 팔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정말 왔을 때, 생각지 못한 때 마지막 때가 오더라도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박수치며 감사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얼음 같은, 마치 벼랑끝 같은, 긴 터널 같은 그런 마지막 때를 걷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인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라 끝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시작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내일을 준비하듯, 다음 달을 준비하고 내년을 준비하듯 우리 모두 빠짐없이 마지막 때, 내세, 다음 세상, 영원한 세상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무섭고 또 정치, 경제, 사회문화가 무서워도 가장 두려운 분은 심판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봤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마귀에게 속지 말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무엇보다 그럴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열심으로 서로 기도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끼어들 틈이 없도록 촘촘히 사랑으로 채우게 하시고 무엇보다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서로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옵소서. 내 것이라 주장하지 말고 내게 맡긴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진실된 사랑으로 베푸는 지혜로운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다 끝났다, 마지막이다,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중요한 과정이다, 지금도 영생으로 가는 징검다리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제가 잠시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한 후에 기도의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고 또 사정상 또 인터넷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하지만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못 봐도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인 줄 압니다. 안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실에서 드리고 병상에서 드리고 그리고 심지어 또 캠프장에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기에 비대면이 아니고 하나님과 마주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어느 장소가 됐든지 하나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드려진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물질에 담긴 기도의 제목 그리고 그 물질에 담긴 사랑과 정성 주님께서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치유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며 열심으로 사랑하며 원망 없이 서로 선한 청지기의 사명으로 서로 섬기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신령들 가정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1분씩 기도해도 1, 2분씩 기도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모여져서 60분이 될 수 있고 2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상달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상치 못한 이런 장마비와 또 코로나와 폭염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고 과정임을 믿고 믿음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신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호산나 가족들 코로나19로부터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강건할 수 있도록 또 영적으로도 마귀에게 속지 않고 영적인 강건함도 주시고, 또 유경자 권사님 폐치료 중에 있는데 약물 치료 잘 돼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세 번째로는 지금 한국교회가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한국교회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에 있는 억압받는 성도들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 그리고 열악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강병구 목사님 부부, 강병구 목사님은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요. 사모님은 의식은 되찾았는데 연기를 많이 마셔서 뇌에 영향이 있어서 많은 그런 발작이라든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전보다는 호전이 좀 됐다고 하는데요.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송창현 목사님도 췌장이 안 좋으셨는데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계속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기도를 바라고요. 지난번에 말씀 전하신 유강철 선교사님 필리핀 사역을 통해서 그 달란트를 온전히 남길 수 있도록
선교지 재입국해서 마음껏 사역 펼칠 수 있도록 선교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예수 믿지 않는 가정들,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뒤에 도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시면서 이 모든 수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라는 이런 것을 맞닥뜨리면서 이것이 한국교회 또 여러가지 부정적인 이미지와 같이 결합이 되면서 난세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신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대한민국의 국민들, 세계의 많은 정말 인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능력과 한계가 있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아버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헛산나 교회에 육신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고 싶고 나오지 못하는 분들, 권사님들, 지사님들, 치료적인 유경자 권사님 비롯해서 한상원 지사님, 우리 박우성 권사님, 그리고 육신의 약함을 교회에서 나오지 못하신 분들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영적으로도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현장 예배 나오지 못함으로 행여나 정말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이 어려움을 늘 극복하고 남게 하여 주옵소서. 일제시대 공산치하에서도 이겨낸 것처럼 오히려 한국교회가 국가선거 역할을 감당하며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게 하시고 억압받는 북한의 성도들과 열악한 성도들,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유광식 선교사님도 정말 준비 중에 있어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계획 속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손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병구 목사님 보고 주님 목사님과 사모님 붙들으시고 회복에 좋은 도와주시며 우리 송창현 목사님도 더 회복되어서 강력하게 사역을 하시고 많은 일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교회 뒤에서도 은혜롭게 잘 해결되어서 감차 정말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시고 선교의 주도로서 든든히 서는데 유익한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요선학교가 정말 우리가 육적으로는 보이지 못해도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고 기도로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지혜롭게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가족으로서 든든히 서로